인간 본성 탐구, 지혜와 어리석음의 역설. 자신이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만큼 지혜롭지 않다. 마티아스 반 복셀은 어리석음에 대한 백과사전에서 바보는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하다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촌철살인의 기지로 해부한다. 불교의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요즘 구미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에서 유래한 초월 명상 혹은 선명상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명상 수행, 선수련. 좋은 말이다. 우리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도사들도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도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는 의식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 머무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없음을 상상하려는 순간 그것은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변한다. 이론적으로 불교 명상의 최고 목표인 열반과 부처라는 완벽한 존재는 자기 설명적인 공의 상태에 흠뻑 젖은 부재의 인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선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개념이지만 때로 우리는 실패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에 절이 있고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부좌 자세로 수행 중인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세계로 막 들어갈 참이다. 한데 무엇인가 그를 가로막는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도덕적 역설을 발견한다. 문제는 이렇다.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라면 열반의 세계에 자기 혼자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이기주의자라면 깨달음을 얻었을 리가 없으며 따라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만일 그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평범한 중생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과학은 지식을 선사하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철학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1분 전이 당신은 현재의 당신인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보고 안단 말인가? 나는 왜 선해야만 하는가? 어느 것 하나 쉽게 답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이 자기 자신과 객관적인 실제를 정말로 인식할 수 있는 고차원의 존재라는 생각은 고대 철학자들에게서 아이디어를 빌린 종교가 심어준 환상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점이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덕의 진보는 조금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환상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신은 인간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므로 인간이 하나도 없다면 신도 따라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동물은 신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들을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느낄 수 없는 것, 맛볼 수 없는 것 그리고 더듬어 볼 수도 없는 것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 인지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인식세계에서도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일 인간이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또는 우리의 인식 능력은 물이 가득 찬 상자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건너편의 세계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니체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에게는 완전한 객관성을 지닌 인식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성경식으로 풀었으면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다. 마범으로 자연을 통제한다는 어리석은 아이디어는 특히 서양에서 각광을 받았다. 원시인들은 자연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자연을 통제하려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법은 그들이 고안해낸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속적인 방법들 중 하나였다. 마법이라는 아이디어의 중심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첫째, 경험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아는 원인들에 의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둘째, 이런 원인을 아는 마음은 이 원인들을 불러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용해 보이는 존재에 대해 힘을 행사한다는 아이디어다. 이 아이디어는 가장 강력한 것들 중 하나이다. 이 아이디어는 모든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너무나 많은 실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다. 대부분의 문헌은 이 아이디어가 맞지 않음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마법사들은 두려움과 희망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보상을 받았다. 비록 증거들은 모호하지만 학자들은 마법을 종교와 과학의 기원으로 본다. 마법은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종교는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기실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자들은 마법사들이었다. 마법이 과학에 힘을 불어넣은 시기는 대략 르네상스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다시 부활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고대인들이 마법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사제들이 비밀의 부적으로 조각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든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가 병자를 치료하는 주문을 알고 있었다든지, 신비주의를 신봉하는 고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신만 쓸 수 있는 힘을 불러내기 위해 카발라의 주술을 사용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 마법들은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지만 모두 헛수고였던 것은 아니다. 연금술은 화학, 점성술은 천문학, 신비주의는 수학, 만유지식은 자연 분류학의 토대가 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어리석음이 가져다준 선물이었다. 이것은 틀린 아이디어가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상 가장 좋은 사례일 것이다. 스페인 왕에게 원정을 설명할 때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아주 작게 생각하고 있었고 아시아의 동쪽 연장 부분은 너무 크게 어림잡았다.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나면 탐험가는 위축되는 법인데 이러한 계산착오는 편리하게도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을 훨씬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주었다. 생각은 현명하게 해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기초하고 있다. 증권시장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먹고 자란다.
무턱대고 넘겨짚는 속성이야말로 이 시장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사실 증권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자신만은 돈을 벌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일 이런 환상과 착각이 사라질 정도로 모두가 현명해진다면 증권시장은 하루아침에 결단나고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주식 시세를 움직이는 힘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 착각한다. 조선 선조 때의 학자 이지암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1년 12달의 신수를 판단하는 토정비결을 창안했다. 토정비결은 사원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한 줄로 번역되어 읽기 쉽게 되었으며 다른 점수와 마찬가지로 비유와 상징적인 내용이 많다. 총 6489로 구성되었는데 관제수가 있으니 혀끝을 조심하라.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으니 귀한 아들을 낳으리라는 식이다. 간단명료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다. 기륭이 적절한 비율로 배합되어 있어 낙관도 실망도 하기 어렵다. 희망적인 구절이 많고 이 달은 실물수가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화재수가 있으니 불을 조심하라는 식의 좋지 않은 구절도 있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겐 희망을 갖게 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토정비결은 운수를 판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기보다 민중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 토정비결은 이지함의 저작이라는 설법을 해 그의 이름을 가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숙종 때 그의 현손이 이지함의 유골에 모은 문지 토정유골을 간행할 때 토정비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의 토정비결이 이지함의 저작일 가능성은 낮다. 특히 토정비결이 이지함 사유가 아니라 300여 년 뒤인 19세기 후반 이후에 널리 퍼진 것을 고려할 때 이지함의 이름을 가탁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정조 때 홍성모가 쓴 동국세식이나 유대공이 세식풍속에 쓴 경도 잡지에는 토정비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만약 토정비결이 정조 때에도 유행하였다면 동국세식이나 경도 잡지에 소개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토정비결은 18세기까지는 유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점술이나 관상비기에 능했던 이지함의 사상적 성향이 민중들에게 널리 전파됨으로써 19세기 이후에 각종 비결이 만들어졌고 그중 이지함의 이름을 빌린 책도 만들어진 게 아닐까? 어쨌든 토정비결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이지함은 생애의 대부분을 흑감 문막집에서 지내 토정이라는 호가 붙은 인물이다. 그는 청하영감과 아산영감을 지냈는데 궁핍한 백성들의 생활을 보고 항상 가슴 아프게 여겨 선정을 베풀었으며 그 고제 대책을 왕에게 상소하여 반영시키기도 하였다. 아산영감으로 있을 때에 거린청을 설치하여 흉년의 노약자와 극빈자를 수용하는 등 기민 고제 정책에 전력하였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이 책의 저작 동기가 인간의 어리석음을 기초로 정교해서 위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한 선을 행했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인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대처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이기심이나 자만심 혹은 사기가 아닌 완전한 어리석음이다. 손금의 모양으로 사람의 미래를 읽는다는 손금일기를 보라. 손금으로 운명을 읽는다는 것은 개개인의 미래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어리석음에 기초하고 있다. 러셀의 말처럼 세상의 문제는 멍청이들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다. 토정비결은 백성을 구제하고 미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졌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